저희가 계속 레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8, 9장에서는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한 다음에 조금 억울한 사건이 10장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음을 봅니다. 인간이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0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한 12장과 13장에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13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두 번에서 봤던 곰팡이 혹은 몸에 나는 피부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음식, 출산, 그리고 피부나 옷에 나오는 곰팡이나 악성 피부병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몸에서 뭔가 나와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우리가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얘기합니다. 이것부터 너희는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의 태어남부터 경건해야 된다고 출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집, 인간이 살기 위해서 입는 옷, 그리고 인간의 피부, 이런 것들은 울타리와 같으니까 울타리와 같은 것을 잘 만들어야 된다. 어떤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출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유출병이 어떤 거냐? 몸에서 피가 나거나 몸에서 고름이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것으로만 보면 부정하지만 반대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어떤 것을 당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당하는지 쭉 15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서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15장을 전체 꼼꼼히 읽어보시면 보겠지만, 유출병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는, 유출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리에 눕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옆에 누워서 같이 자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정해지면 그냥 부정한 거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도 다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것도 똑같이 부정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갖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부정한 사람인데. 의도하지 않게 혼밥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쳤어요. 그러면 스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에는 스쳐가는 그 여인이 만약에 부정하거나 그 남자가 부정한데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심하게 얘기해요.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아니면 바벨론 탈무드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것을 안 알렸으니까. 너무 심하죠. 이렇게 유출병자에 대해서 혹독할 정도로 그 사람을 분리합니다. 완전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죠. 또한 유출병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말하다가 이렇게 침이 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침이 텄어요. 그러면 그걸 침을 맞은 사람은 부정해져요.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더 곤란한 건 15장에 의하면 안장에 앉았어요. 아마 말이나 낙타나 나귀에 앉았겠죠? 그 안장이 부정하대요. 혹은 그 사람이 앉았던 카페트, 아니면 마루에 까놓은 청 같은 게 있었겠죠? 그게 다 부정해요. 거기에 스친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옷도 빨아야 되고 자기도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욱더 서러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겠죠. 그런데 그 그릇이 오지 그릇, 즉 깰 수 있는 그릇, 유리 그릇이든 아니면 독이든 톡이든 이 그릇은 한 번 먹으면 깨야 돼요. 목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기는 씻어서 사용해요. 그러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릇을 지나가다 봐도 그 그릇을 사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서 사용하면 그 그릇은 그냥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서럽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출병자는 정말 서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8절은 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 동침했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부부관계를 한 다음에 잘못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읽으면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부정한 일로부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곤란해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리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든 여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제가 목사가 되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좀 정리하면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아팠어요. 조금 전에 유출병의 규례대로 이 여인은 접근할 수 없는 여자예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접촉할 수 없는 여자예요. 억울하지만 맨날 혼밥을 했을 거예요. 남편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남편이 있었다고 해도 남편과 같이 누울 수 없는 사람이죠. 남편도 되게 불만스럽겠죠. 또한 남편이 없다고 하면 결혼할 수 없는 여자예요.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잖아요. 서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쁜 도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도기를 사면 깨야 되니까 살림살이도 제대로 장만할 수 없는 여자죠. 자기가 앉은 자리는 무조건 부정하니까 제대로 된 가구 하나 드릴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프고 외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낙인 찍었을 겁니다. 저 여자는 부정해. 그러면서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부정할까?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엄청 외로웠겠죠.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잘 고친다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나가서 저는 유출병자입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몰래 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술을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옷에 이렇게 술이 있어요. 술. 이렇게 여자들 요새 남자들은 없는데 이렇게 방울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고 리본 같은 거 달려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가서 보시면 나중에 여행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옷에 남자들은 진짜 긴 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저 처음엔 저게 뭔가 했는데 그런 게 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긴 실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걸 잡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바라던 그 여인에게 치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는 겁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막 찾는 겁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누가 손을 댔다고 찾으십니까? 막 손을 댔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떨면서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댄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다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자기 병을 떨면서 얘기해요. 낫으면 기쁨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나은 병에 대해서 떨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스쳐 지나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바라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죽여도 되는 여자인 거죠.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돌을 던져서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 공포를 안고 예수님 옆에 나갔을 겁니다. 엄청난 용기죠. 죽음을 각오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각오한 그 얘기를 딱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너는 혈루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혈루병에 대한 이야기가 소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혈루병은 혹은 유출병은 그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목적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가장 남녀가 갖고 있는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혹은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은밀한 남녀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방문해요. 집들이를 해요. 막 집을 다 구경해요. 그런데 안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잖아요. 부부의 침실은 웬만하면 가서 보지 않습니다. 가장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은밀한 공간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같이 동침합니다. 왜 동침하냐면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된 남자가 형수랑 같이 동침하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이고 성경에도 나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만들어주면 그 형수의 자녀는 형의 자녀가 됩니다. 죽은 형의 자녀가 되고 죽은 형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한 동생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정액을 흘려보냈다라고 창세기 38장에 써여 있습니다. 즉 가장 은밀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했을 동생이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대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유행하던 것이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냐면 앙케이트를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앙케이트 조사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앙케이트에 막 써서 돌려. 그래갖고 친구들의 앙케이트를 쓴 것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근데 앙케이트를 돌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앙케이트를 나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앙케이트를 많이 한 사람은 요새 말로 인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앙케이트가 없는, 앙케이트를 별로 안 쓰는 사람은 이제 아싸가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개인 정보를 막 개인이 수집해.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앙케이트 조사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이름과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뭐 존경하는 사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해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해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의 본문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사생활에서도 혹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담스럽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부가 부부를 서로 존경해 주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언젠간 부모가 되고 언젠가는 가족의 구성원의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해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아빠가 아들을 보며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빠가 딸을 보며 정말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해요. 근데 레위기 15장은 그런 은밀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부나 청소년부에 가끔 하는 일인데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순결 서약서예요. 순결 서약서를 쓴다고 애가 순결하지 않아요. 순결 서약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고백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 그걸 써놓고 막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야 막 얘기하는데 그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정말 얘기하는 건 관계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죠. 근데 잘못 오용하면 순결서약서를 막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아니면 청년부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어려워지거든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출병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갖냐?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라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 조금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돈과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답게 쓰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유출병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단순히 그러면 은밀한 얘기니까 그냥 은밀한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이 이야기가 공동체에도 해당됩니다.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생각하며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은밀한 그 부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룻기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8장의 경우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유대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유대 남자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형제도 죽어버려요. 더 이상 자기의 가족을 만들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 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왔겠지만 그 중에 한 목적이 뭐냐면 남편의 친척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되고 남편의 가문을 잇는 아이가 될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죠. 그러다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척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에? 성문 앞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광화문 광장 같은 것이 성문 앞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문 앞에 모여서 보아스보다 룻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장로들이 공인하게 만듭니다. 즉 공동체는 뭘 하냐? 가장 은밀한 부부의 관계 아니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일을, 그것을 공포해주고 울타리가 되는 일을 누가 하냐? 마을의 장로, 마을의 법 혹은 마을의 정치가 그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뎃입니다. 오뎃을 낳자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이상하죠? 시어머니의 아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 바로 다음 절부터 보아스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보아스의 족보에서 오벳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로 되어 있어요. 완전 다르죠. 성경대로 한다면, 그리고 율법대로 한다면 나오미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냐? 보아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부부의 은밀한 그 사건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줬던 거죠.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렇게 은밀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먹을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그리고 출산, 인간의 탄생부터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탄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부터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또 하나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잖아요. 즉 남성이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레위기 15장 2절에서 어떤 남자가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를 그냥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남자가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해요. 남자란 말을 2번 반복해요. 이쉬라는 이 남자라는 단어를 2번 계속 반복. 되게 이상한 본문이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쉬 하나를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자의 유출병에 있어서는 여자를 얘기하는 그 단어 한 번밖에 쓰지 않아요. 근데 남자의 유출병에는 남자를 지칭하는 이씨라는 이 단어를 2번 얘기해요. 왜? 남성 권위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가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잘해야 된다. 이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맥락과 같이 갑니다. 어디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을 흔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N번방 사건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교회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것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존경의 눈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줘야만 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귀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레위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목적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뭐 합니까? 욕구를 갖고 있죠. 이 욕구부터 가장 선하게 이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부터, 특히 현대사회 소비 사회잖아요. 그 소비의 욕구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5장의 얘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구를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5장은 가장 인간의 은밀한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안에서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함이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욕구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관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